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이 험하고 답답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도 주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3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2000년 전 첫 번 성탄절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또한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떠올리면서 2023년 대강절 절기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2023년 성탄절이 그야말로 뜻깊고 복된 성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중물 예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문서답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먼저 보면 5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함께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꼭 필요한 운송 수단인 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앞장이었던 마태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었던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배를 타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이 마가단 지경이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 연안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그곳으로 가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문인 16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5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모종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깜빡 잊고 이 식사용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들의 수중에는 먹을 만한 떡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문을 여신 겁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등장하는 비유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누룩은 원래 이 빵을 부풀게 하는데 꼭 필요한 효모, 그러니까 발효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빵을 주식으로 삼는 이 근동 지역에서 누룩은 매우 중요한 생필품이었고요.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용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재로 오늘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사용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의 비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리끝자만 따면 시, 가, 겨, 누, 밭, 진, 그 7가지 비유인데요. 그중에서 누가 뭡니까?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룩이 빵을 이렇게 부풀리듯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래서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누룩을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왕왕 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또 부패와 타락을 비롯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 악의 성향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누룩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어렵지 않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요즘 사람들 무엇이든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게 보이면 진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사람은 먹는데 진심이야.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취미생활에 진심이야. 저 사람은 자기 일에 진심이야. 한 번은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 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격표를 붙여놨나 봐요. 거기 하는 말, 이 가격 진심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갈비탕 맛이 진심이네. 기타 등등.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다? 그런 진심이 아닌, 그리고 그런 진심이 없이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일삼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서 외식하는 그들의 신앙과 지독한 자기의까지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가소롭게 여기고요. 자기들만 의롭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룩의 의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저 그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무엇보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옳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가 일거수일투족이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의 생각이나 또 삶 속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당시에 그다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그걸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 앞에 서면 목사인 저 자신부터 면목이 없어요. 저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딴에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늘 그러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의 노력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새 연말이고요. 매년 목회를 감당하는 횟수가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목회가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저의 한계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모양으로 부족함이 많은 목사지만 그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곳에 서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개척 초기부터 온전히 힘써온 게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혹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목청껏 응원해주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에는 완결판의 인생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온 세상 천지를 다 뒤져보십시오.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크고 못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맞음을 향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서로 목청껏 응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응원해 주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으뜸은 바로 칭찬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다음 후속작이 뭐냐? 칭찬은 아기 고래도 춤추게 한다예요. 아기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둘 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의 저술 동기는 이렇습니다. 켄 블랜차드가 한 번은 이 플로리다에 있는 시월드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고래 쇼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춤을 출 것 같지 않던 고래가 그 공연장에서 마구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 원래 고래는 춤을 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는 둥그렇잖아요. 또 앞지름이도 짧아요. 꼬리를 봐서는 그 큰 덩치가 중심을 잡는 것도 어려운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래가 이 저자의 눈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켄 블랜차드가 너무 궁금해서 공연을 마친 다음에 조련사를 일부러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련사가 하는 말,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래가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충분히 칭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 한 마리를 딱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복했더니 결코 춤을 출 수 없는 고래가 춤을 추게 되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이런 유형의 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켄 블랜차드는 아주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춤출 구조로 생기지 않은 고래가 춤을 출 수 있다면, 자, 춤을 잘 출 수 있는 인간을 춤추게 만드는 건 아주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것은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것의 10%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칭찬을 통해서 주변을 모두 춤추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칭찬을 변화시키는 위력이 있다. 이것이 이제 켄 블랜차드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얼마든지 그리고 기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시죠? 누구든지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열등감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거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하는 걸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개는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걸 아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쉽게 대답을 못해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시원하게도 대답을 쫙 늘어나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아무튼 칭찬을 듣지 못한 인생은 장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뭘 잘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해 주죠. 너 그거 참 잘하는구나. 너 그거 참 어울리는구나. 이런 피드백을 자꾸 받으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버려야 할 게 뭔지를 아는 가지치기가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칭찬이 없는 인생은 일단 자신의 장점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것저것 손만 대보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가 하면 칭찬은 사람을 밝게 만든다. 그럽니다. 이것도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꾸 칭찬해 보세요.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칭찬이 있는 모임은 분위기도 밝아요. 칭찬이 있는 인격은 항상 밝아요. 그렇게 밝아야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요. 사람이 모여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맞음을 일하며 가족된 우리 모두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항상 밝은 분위기로, 환한 분위기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잘해야 한다? 칭찬을 잘해야 한다. 네, 수미 양가로 아이들의 성적을 평가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시절에 자랐는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잘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학기가 마무리될 때 아닙니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요. 전 과목이 가예요. 그리고 딱 한 과목만 양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 그런 성적표를 받아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뒷골이 땡기는 분들이 보이네. 보통 아버지 같으면 분명히 이러겠죠. 야, 이놈아! 이것도 성적표라고 받아왔냐?
호통부터 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양받은 과목만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세요. 이 아버지는 비난과 비판의 사람이 아닌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 나중에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 주변이 자꾸만 어두움으로 채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겠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있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모두 주저하지 말고 칭찬을 통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써야 할 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서로 칭찬 한마디 하고 갑시다. 오랜만에 자기 짝꿍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빨리 확인하시고, 남성이라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여성이면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자, 묻겠습니다. 진심이죠? 할렐루야. 그게 진심이어야 돼, 진심.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칭찬에 힘쓰는 것과 별개로 힘써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것들이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깨뜨려야 할 게 있어요. 확실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내버려야 할 게 있어요. 아끼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개척이 길을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그냥 그런 교회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로 꼭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까지 말씀된 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하,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동문서답에서 벗어나자, 이거 말입니다. 동문서답이 뭘 의미하는지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그게 동문서답이래요. 우스갯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 문이 답답하다,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사실 이 우스갯말이 더 정확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자,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매우 진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 성향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배 안에서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런 걸 답습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결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요. 제자들은 마치 자다가 뒷북을 치듯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꺼내자 그걸 자신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인가 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귀로 뭔가는 듣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이 시간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성수주를 하면서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는 있는데요. 집에 가스불을 켜놓은 건가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염려에 빠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청년 목회하던 때 있었던 일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설교 중에 그때도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청년들끼리 서로 축복하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자 해봅시다. 아까 자기 짝꿍하고 합시다. 쫄지 맙시다. 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쫄지 맙시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세상에 쫄지 말고 사탄의 권세에 쫄지 말자. 이런 의미로 서로 축복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형제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왜 설교하시다 말고 졸지 맙시다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뭐다? 동문서답이다. 동문서답. 제가 대답했죠. 이런. 너 그 시간 졸았구나. 내가 졸지 맙시다 그런 게 아니고 쫄지 맙시다 그랬는데 네가 졸지 맙시다도 들었으니 네가 조는 거야 이 녀석아.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돌아갔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딱 이 짝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려 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툭툭 던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이 순간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해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 문이 답답하다 말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있는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했습니다. 어떨 때는 침을 튀겨가면서 열병까지 토했는데요. 상대방이 본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것으로 내 말을 이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가 말한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고는 오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대화라는 게 순식간에 서로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건데요.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런 경험 적어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대인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적 있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걸요? 그때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속 터져. 다른 게 뭐 있어요? 속 터지는 거지. 이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답답함을 생각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평소에 매우 근엄하시기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성도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요할 때 농담 한마디 던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간혹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그 아이가 잘못한 걸 훈육할 때 그때뿐이에요.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끝나기 직전에 주일학교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마침 한 아이가 그날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도화지를 펼쳐놓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목사님 보기에 참 기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니?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막 당황하면서 예? 제가 안 그랬는데요. 목사님도 당황하셨어요. 아니 지 보고 그랬다고 그런 거 아닌데. 하여튼 목사님 당황해 다시 물었어요. 아이 그런 거럼 알지. 너는 그냥 누가 그랬는지 내게 말해 주기만 하면 된단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번에 이 아이가 눈물까지 핑 돌면서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큰일은 아니고 내가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이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한사코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군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목사님 이 아이는 절대로 그럴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정직한 아이거든요. 그랬어요. 참, 이 정도 되니 이제 목사님의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아니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기에 아이들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때 이 부장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안고 있는 담임 선생님과 울고 있는 학생을 더 쳐다보더니 목사님, 하여튼 뭔가 무너진 것 같은데요. 이왕 무너진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누가 그랬는지 따지면 못하겠습니까? 지혜롭게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복구 비용의 절반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랑 가족 여러분, 자, 우리 중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 단 한 사람도 없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이 목사님이었다면 저는 그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고는 목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사실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에게 이미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시간처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데요.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저게 전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해된다거나 만에 하나라도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알 수 있는 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성도들마다 다 듣는 채널이 다르다 보니 그걸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능한 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울러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말씀드려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쭉 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왔나? 안 왔나? 아이고 안 왔네. 아깝다. 아까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것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열이면 열, 동문서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해주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8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함께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성경 봉독을 쭉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에 기록된 분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두말할 게 없지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동문서답 때문에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필두로 몇 가지 사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다 보니 나름 점잖게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아마도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으이구, 내가 공생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온 너희들이 아니냐. 얼마 전에 내가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직접 체험했던 것도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떡 한 덩어리를 더 먹고 말고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떡의 문제라면 이미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주님이 계시는 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깨닫고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만 갖고 살면 뭐 동물들과 다른 게 뭐 있어요? 이거 사람이 아니지.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인생에는 생각할 거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요. 정작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문서답으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부터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그걸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 집에 서고에다가 꽂아놓고 장식용으로 두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주님의 뜻은 이런 거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펼치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특권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에 그 특권을 바르게 잘 제대로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문서답에서 벗어나자 오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 연말 당회 시간에 제가 장로님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소한 1독이라도 하게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곧 시작될 2024년 새해가 되면 그 계획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럴 때 불필요하게 열외가 되려고 막 안간힘을 쓰지 마십시오. 마중물이라는 가족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1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서 동문서답이나 하는 답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 잘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멋진 마중물 예람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올해는 물론이고 새해는 더더욱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까지 하나하나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 목장들에 이르기까지 서로서로 목청껏 응원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마중물 예람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매우 답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성도가 우리 안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아갈수록 우리 교회 안팎에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증언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대강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